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2026년 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합시다. 좀 고백합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좀 뒤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먼저 이 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성경에서 읽는다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고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이게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것을 읽으면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읽는 이유는 뭐냐? 하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까지 하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가하는 것 자체도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깊어져 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안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땅속 안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땅을 파내고 그 안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내고 가리워져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내 눈에 씌어져 있는 헛된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이 다 거두어졌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들이, 내 방법들이 이게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네.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잠언 말씀했거든요. 잠언 말씀했는데 잠언의 3장에 보면은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그러니까 너가 understanding 한 것을 이해하지 말라. 너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in the Lord, 주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lean not, 기대지 말라 이거예요. on your own, 너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기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생각의 수준대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너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으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수준으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그러면 he will make your path. 그러니까 lean 하지 말고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인지하라. 그분 acknowledge him. 그러면 그분이 너의 모든 길을 만든다. 곱게 만든다. 평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lean not on your, 너의 understand, 너가 이해하는 수준을 그걸 너가 의지하지 말고 그걸 진리인 것처럼 붙잡지 살면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모르겠어. 이걸로 살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해하는 수준은 내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께서 위즈덤과 날리지와 언더스탠딩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성경을 읽느냐?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죠, 열심히. 성경도 모세오경도 다 외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의리 후무였고 가말리엘 공부했고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비난하고 판단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타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 수준에 못 미치니까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그러니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 이거 아주 잘해요, 제가. 기질상.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여요. 심지어 와이프와 자녀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언더스탠딩하는 그 수준까지 안 되면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너의 own understanding을 lean not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걸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own understanding을 따라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죠. 그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 수준에서만 사는 거예요.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안 되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담을 쌓고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다 암송도 하고 있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비밀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광명교회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무리지어서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남리하고 이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 근데 이게 말씀이 딱 깨달아지잖아요. 어떻게 깨달아진다고요? 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가하면은 소리내서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에요. 길.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 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이걸 읽고 끊임없이 읽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질 때까지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처럼 아마 하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확장이 되어졌어요. 조금씩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하가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가 깨달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수준까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자녀들처럼 거기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요. 프로를 만나면 프로는 그만큼 전문적으로 그걸 공부한 사람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뭐 됐나, 목사 뭐 됐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면 절대로 안 돼. 큰 오산이에요. 그래도 이 길을 가려고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길은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면 이해가 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2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가 열심히 하라고. 그럼 받으면 그냥 순종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대냐면 자꾸 핑계를 대요. 그게 이미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아마 이 길로 안 왔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득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냥 묶어버린 게 저는 감사해요. 2절에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내게 이렇게 말을 받아서 간직을 하는 게 하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사람의 말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 역사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역사를 하잖아요. 기분 나쁜 말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려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간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가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가를 하거든요. 계속 하가를 해요. 하가를 하면 이번 주에 하가하는 하가하고 또 한 주 지나서 하가를 하잖아요. 또 달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또 달라요. 또 달라. 제가 이 잠언 말씀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3년인가 4년 했거든요. 작년에는 이 말씀을 다 읊조렸어요. 거의 안 보고 읊조리 10주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 말씀을 또 하가하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쌓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서 쌓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알아지는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오시라고요. 권사님들. 할렐루야. 주일날도 이렇게 책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누워서 떡이죠. 떡 먹기지. 할렐루야. 아니 와서 읽고 들으면 된다니까 이게 쌓여야 된다고. 쌓여야. 읽으라 그러잖아요. 읽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는다고. 읽으라고요. 집에서 안 읽어요. 같이 읽자고요. 같이. 할렐루야. 같이 읽어야 효과도 있죠. 단순해요.
많이 읽는 사람에게, 사모함으로 많이 읽는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작게 만드는 이유가 뭐야? 들고 다니면서 읽으라고. 아무 데서나 읽으라고 소리 내서.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정을 했죠. 이거 들고 다니기 귀찮은 사람들은 다 뭐 하면 돼요? 그리고 다 그냥 담고 사라는 거예요. 들고 다니기 귀찮아요. 들고 다니기 귀찮죠? 그럼 다 담아버려요. 할렐루야. 아니, 뭐 어떤 분이 에베소서 3장까지 담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 에베소서 3장 1장부터 3장까지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다 담고 다니면서 막 하시더라고. 복이지, 복. 그러면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이 드러난 삶과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여러분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잠언 2절에 뭐라고? 내 귀를 받고 간직하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냐면 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찾고 구하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이 값진 것은, 내가 돈이 왜 귀해요? 내가 그만큼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버니까 돈이 귀한 거예요. 근데 자식놈들은 돈 우습게 여기죠. 왜? 지가 안 버니까 그래요. 벌면은 여러분 이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세상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아픔을 참고 견뎌서 이거 번 돈 아니에요. 근데 자식놈들이 지 맘대로 쓰잖아요. 그럼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가치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이걸 깨달아져야 아는 거예요. 이걸 읽어서 이게 깨달아져서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어찌 이걸 안 읽고 살 수가 있겠어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부러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은을 찾는 것처럼, 부활을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너가 시간 들이고 수고하고 몸을 들여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둬서 읽어서 비밀이 깨달아졌을 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줘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안 깨달아지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짓 또 하고 살아온 대로 또 하고 계속 그렇게 깨달지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더스탠딩 수준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배설물처럼 여겼거든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쌓았던 스펙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배설물로 여겨진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거 자랑하고 산이라고. 근데 깨닫고 나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르면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알 때까지. 하나님이 깨달아 주셔서 그들이 알게 할 때까지. 저도 기도하죠.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하가하는 사람들, 말씀 읊조리는 사람들,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서 왜 예수를 믿고 왜 하가를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여러분 암송하고 뭐 성경 읽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걸 하게 하시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일을 하려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시키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선한 말씀이 읽어져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갈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언더스탠딩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건 다 죽이는 거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가면서 하나님이 할당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끊임없이 치라 이 말이에요. 연단 똑같은 거 끊임없이 반복하라 이거예요. 경건의 삶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라 이 말이에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 썩어질 몸뚱아리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흙에서 흙으로 썩어질 것을 썩어지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니까 인생이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경건의 삶은 연단하는 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같은 것을 반복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단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하고 기도를 단련하고 신앙생활을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이걸 단련하는 거예요. 이건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많이 읽어서 깨달아진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오늘 말씀을 두 번째로 하는 것도 이게 반대로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2절에서 3절에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하는 거, 이렇게 관리해서 행정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행정부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잖아요. 그걸 행정부 이런 거잖아요. 그 administration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경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셨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데 이게 이제 읽어서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럼 그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어서 깨달아져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관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알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 은혜가 어디 있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살아오고 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내 삶이 다 망가져 버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무엇이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이게 깨달아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졌잖아요. 그럼 여전히 은혜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겠어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계속 은혜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듣잖아요. 아, 그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걸 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냐면은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깨달아져야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허물과 죄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거든요. 본질 자체가 진노의 삶이야. 근데 마음대로, 육신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것들 지금까지 막 세상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떠벌리고 자랑하고 살았거든. 아, 나 마음이 원해서 나 이거 샀어. 괜찮지? 봐봐. 읽으면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뭐 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쟤 사도 바울, 우리가 똑같이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종교생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다 바뀌죠? 바뀌죠? 근데 사람의 마음들은 뭐냐면 꼴보기 싫어요. 이 시기, 질투심이 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하냐면은 죽이려고 하는. 나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 인간이 은혜 받고 인생이 달라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 로마서 5장 1,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들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 성전에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깨달아졌으니까. 읽기 전에는, 말씀을 읽고 깨닫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들여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냐하면 그 은혜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 뭐 돈으로요, 내 몸으로 어떤 것으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갚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 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가지 하나가 지 마음대로 살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살면 다 비틀어져서 말라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죽어가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딱 붙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쁘다고 자기 할 일 있고 뭐 한다고 해서 몸이 안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건 각자의 몫이죠. 그건 내가 은혜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더스탠딩으로 자기 수준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읽어. 말씀을 읽어서 깨달아지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언더스탠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수준을. 교회도 그 수준에서 다니는 거예요.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읽어서 깨달아진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을 때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한테 보여주기 싫죠. 내 썩어있는 인생, 비틀어 말라져가는 것들 누구한테 드러내고 싶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나 이런 인생이다라고 누구한테 말하고 싶겠어요? 나 지금까지 종교생활 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원수가 그렇게 안 놔두죠. 근데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내 형제들, 권력, 친척들 제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이게 은혜다고요, 은혜. 내 몸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 그게 은혜다고요, 은혜.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한 청년이 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말씀 잘 지켜야 된다. 그래 내가요 있잖아요. 십계명도 다 지키고 내 다 하고 다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나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고 푹 숙이고 돌아가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또 이제 그걸 다 보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따로 물어요. 예수님,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생에서 금세에 이 세상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이런 것들 다 버린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100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왜 도망갔어요? 왜 근심하고 도망가요? 그게 자기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거니까. 자기 거니까. 그걸 자기가 어떻게 얻었는데? 피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얻었는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거 다 뺏으려고 그런 거죠. 이단들이 이렇게 다 뺏어버려. 이단들이. 집 팔고 뭐 땅 팔고 가가지고 단지 정신 다 나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묘하게 미혹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따르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히 알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아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썩어지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붙어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진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못 섬기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그렇게 섬기면 아니요. 100배를 받는다니까요. 100배를. 그게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풍성.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깨달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길이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이제 내 말은 이미 물 건너갔고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도 안 들어. 그럼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타인의 말, 부모의 말, 아무의 말도 안 들어요, 인생이. 근데 살 길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깨닫고 그 몸을 이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썩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거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자신이 죽어도 그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제발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넓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몸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그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은 했는데 2절 후반에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는데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게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이 깨달아졌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그러면 그 은혜는 뭐냐면은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뭐냐면 결국 나라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로 로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냐면은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까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는데 택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인다면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으로 하나님 불렀는데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고난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수고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이방인을 너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로. 그러면 이 계시는 뭐냐면 앞에서 1장에서 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간단히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록한 말씀을 뭐 하면?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 이방인들은 지금 에베소에 보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뭐냐면 아담의 여신상을 섬기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삶,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냐면은 이러므로는 이 앞에 2장의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2장의 말씀이 뭐냐? 무리를 지어서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지으면서 네 편 내 편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막혀져 있는 담을 원수되어져 있는 상태, 무리들끼리 살아가면 서로 원수된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원수 많죠. 왜 원수가 많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더스탠딩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부모는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언더스탠딩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읽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유대인과 이방이 서로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새로운 한 사람을 모아서 뭘 만드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다듬지 않는 돌로 집 짓는 사람 없어요? 집을 짓는데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가지고 막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안 돼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을. 그전에는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냥 시간 맞춰서 딱 되면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면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딱 깨달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유대인 이 사람, 이방인 이 사람 둘을 데려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할례 받은 물이 할례 받지 않는 물이 이방의 물이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읽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깨달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밖에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말라서 죽는 거예요. 본질상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있다니까요. 불순종하면서 자기 원하는 나는 사람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개 한 마리면 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그 담을 허셔서 하시고 싶은 일은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뭐 하고 싶다?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몸으로 지어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게 뭐냐?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졌으니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것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는데 내가 이방인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져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나라는 인간조차도 내가 유대인이지만 나라는 인간조차도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나라는 인간조차도. 근데 이방이라는 인간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나라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그냥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베풀어졌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해석이 되냐면 은혜로 해석이 되어져.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누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라고 내가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겠냐고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을 바라볼 때 그 전에는 어떻게 봐? 야만인처럼 바라봤단 말이에요. 배우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바라봤다면 교회를 다니도 이런 인생들이 있더라고. 돈 있네 없네 배웠네 못 배웠네 학교도 나왔네 안 돼. 이런 것들을 이미 자기 안에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용하는 인생들도 있고 별의별 인생들이 다. 그건 다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더 이상 나라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나라는 인생조차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야만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나와 이방인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담을 쌓고 있고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으면 여러분 한 집에 사는 사람에도 담을 쌓고 있으면 밖에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져가는 그 즐거움을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겠냐고요. 못 나누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1절에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은요 감옥에 있으면 또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복년에 감옥에 와가지고 내가 이거 뭐지?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헬라인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교회만 열심히 밖에 나가가지고 애기들 아침에 전달 나가보니까 애기들은 웃기더라고. 웃겨. 준다고 하니까 됐어요. 올 때부터 이러고 와 이러고. 됐어요. 나 필요 없어. 그리고 핸드폰만 계속 보고 가. 아야 눈길도 안 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그 이방인데 자기하고 상관이 사도 바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보다 나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감옥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내가 가지고는 언더스탠딩으로 이게 해석이 되겠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감옥까지 갈 만한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비밀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저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바라봤던 그 눈으로 내가 그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은혜가 없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다 말라져서 죽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말라져요. 사도 바울도 그거 잘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을 위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감옥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적은 일이에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적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이 일보다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살아온 삶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가하면서 깨달아진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까지 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그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육신의 일로 세상의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비밀을 깨달은 자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없이는 나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내 자신임을 알고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방인을 섬기고 심지어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기뻐지게 하옵소서. 즐거워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